제가 민수기서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2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계속해서 민수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라, 정결의 잿물을 만들라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죽음이 있었는데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 주검을 만져야 했죠. 하나님은 그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닌 공동체를 정결케 하기 위한 정결 잿물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정결하게 될 수 있었죠. 오늘 우리는 민수기서 2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9장의 말씀이 죽음, 시체와 관련된 말씀이었듯이 이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물이 부족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 한 번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듯이 매번 같은 레파토리로 거세게 물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는 편이 나았다. 왜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야 하느냐며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듭니다. 이들은 여전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로 백성들과 짐승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지팡이를 취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 반석 앞으로 모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성을 내요. 그리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그러자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고 백성들과 짐승들이 이 물을 마셨어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모세가 생색을 낸 것이죠. 모세가 엎드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비롭게 대하시고 인자롭게 대했지만 모세는 그 분을 이기지 못해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결국 이 일로 모세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의 진행 가운데 에돔 족속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어요.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에돔 땅을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매우 정중하게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이 거절하죠. 결국 이스라엘은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신명기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의 전쟁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에서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 왕의 반대에 따라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회하는 것, 디투어하는 거였어요.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까운 땅을 앞두고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광야를 배회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광야를 배회하는 이스라엘, 그 가운데 아론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죠. 고라 자손이 그들에게 반역했을 때, 레위 지파가 그들에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변호하시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왜 그렇게 그들의 권위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기셨고 또 그들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들을 지키셨고 이들에게 권한을 주신 만큼 책임도 뒤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나는 그물이 자기가 주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낸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게 하랴라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야만 백성에게 공급하신다. 백성들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의 반복되는 요구에 불만에 이골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복되는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 가운데 거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순서가 뒤바뀐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순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하여서 정말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이 왜 광야를 배회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정도였고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평, 그리고 우리의 혈기는 가까운 길을 돌아가게 해요. 어찌 보면 다 늙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평 그리고 우리의 혈기를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서 뒤늦게 뉘우치는 후회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오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젊은 날 주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주 옆에 간구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가 나와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